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846페이지 시편 62편 5절.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시편 62편 5절 846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제품의 길과 작품의 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까 전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장경동 목사님 같은 경우도 하루에 일주일에 한 두세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그러니 지금 한 20-30년을 쓰임 받으셨으니까 교회 딱 문만 들어가도 느낌이 오시겠죠. 그 정도 되면 여러분도 집안 살림 해보고 사람 여러 번 만나보면 딱 보기만 해도 이제 어느 정도 그건 감은 잡잖아요. 아마 그래도 또 감사했어요. 또 교회가 살아있다. 좀 감사했고 또 두 분 목사님이 또 영혼도 저희 영혼이 그래도 좀 마음밭들이 깨끗하대요. 다른 교회보다. 그래서 또 오시고 싶다고 또 전화까지 한번 하시더라고요. 좀 감사했어요. 목사에게 그것만큼 영광이 어디 있어요. 오늘 말씀이 제품의 길이 있고 작품의 길이 있습니다. 저는 영혼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품 같은 영혼도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변화 없는 영혼. 그냥 이성도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교회 다 똑같죠. 교인 다 똑같은데요. 제품만 봐서 그래. 작품 보면 달라요. 교회도 정말 교회다운 교회 가면 달라요. 제 개척 때 참 기도 많이 하는 한 목사님 교회였어요. 그 교회 딱 가가지고 대표 통성기도 한번 하는데도 이 가슴이 확 뜨거워지더라.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이분 확실히 기도 많이 하시는구나. 하나는 참 틀리구나. 영혼도 똑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다듬으신 영혼이 있는가 하면 그냥 평범한 제품 같은 영혼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품 같은 영혼 되려면 신앙생활 굳이 그렇게 물론 구원이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을까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작품 같은 영혼 돼야죠. 여러분에게도 자녀 있잖아요. 자녀 있다고 다 똑같아요? 달라요. 자녀도 부모 마음 헤아릴 줄 아는 자녀 있고요. 정말 저 자식이 내 자식인가 싶을 정도의 자식도 있어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작품 같은 영혼 저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품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때도 더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교회 크기가 크고 숫자가 많은 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한 영혼만 제대로 서서 가도 그건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영혼 하나님 앞에만 잘 끌고 가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하나만 살림 잘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만 돼서 가도 여러분은 그냥 간 것 같아도 여러분의 흔적은 많이 남기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간 것 같아도 여러분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저는 우리 베들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다 작품 같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조각하고 만드신 말씀과 성령은 다른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에요. 성경 외엔 길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건 성경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야. 그리고 성령만이 그 길을 가게 하실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신앙의 참맛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 보면 신앙생활이 가치가 있어요. 왜 우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명백한 길이고
얼마나 복된 길이 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보물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하루하루가 산제물이라 그러셨잖아, 성경에.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제물, 어떤 여러분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서 예배하는 게 하나님께는 어떤 예물보다도 값진 거죠. 왜? 살아있는 예물이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성경의 말씀처럼 흠없게 잘 보존된 변화된 작품 같은 영혼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죠. 지금 옛날에는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생활기록부에 담임 선생님의 이런 견해를 적는 기록하는 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국민학교 때 보면 생활기록부에 이런 말이 많이 적혀 있었어요. 주의가 산만하다. 참 주의가 산만했어요. 주의가 산만하다는 건 질서가 없고 좀 어수선하다. 장난꾸러기였어요. 정말 애들도 많이 울리고 가만히 있지를 못했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보면 남자애들 특징이 있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분주해요. 넘어지고 다치고 울고 아이들은 어지르고 부모님들은 치우고 뒤따라 다니면서. 근데 참 이상한 게요. 근데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학교 다녀서 교육을 받을수록 아이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아이들이 조금씩 변해요. 야, 그렇게 장난치던 애가 맞아? 여러분, 제가 주의가 산만했던 애라 그러면 상상이 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차분해지고 침착해지고 이제 좀 더 이제 신중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성장하는 과정이라 그래요. 아이들이 소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죠. 이번 성탄절 발표 때 보니까 우리 예준이 많이 자랐더라고요. 우리 민건이도 많이 자랐더라고요. 우리 민찬이는 작년에 발표로 올라갔다가 울다가 내려왔어. 그래서 올해 엄마가 놀렸어요. 박 집사님이. 너 이번에도 울다가 내려올 거야. 그랬더니 민찬이가 소리치더래요. 잘할 거야. 정말 잘했어요. 아이가 키만 큰 게 아니라 지혜도 자랐더라고요. 얼마나 대견해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어린 신앙과 성숙한 신앙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보면 알아요. 예배 시간은 못 견뎌요. 어린 신앙은 지루해. 그러니까 어린아이하고 똑같아. 산만해. 집중을 못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는 것처럼 신앙으로 어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안 돼. 그리고 기다리지 못해. 늘 조급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식대로만 살아가려고 그래. 여러분, 된장도 시간이 지나야 숙성이 돼요. 나무도 한 번 심으면 3년에서 5년은 지나야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 성숙한 신앙의 특징은 인내할 줄 알아요. 인내라는 건 참고 견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환난도 인내하면 연단이 되고 또 환난도 인내하면 연단이 되고 소망이 있대. 아무리 환난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잘만 참아내면 그것이 연단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연단? 마음이 연단되는 거죠. 생각이 연단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못 참어. 그냥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다 해야 돼. 편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품과 작품은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야. 제품은 어때요? 아무나 해도 돼. 뭐 기술이 필요 없어. 그냥 기계로 찍어내면 되니까 단순하잖아요. 작품은 여러분 인고예요. 창작은 고탕이에요. 해산이야. 작가의 생명이 들어가야 완성이 돼요. 창작은 작가의 생명이에요. 그 가치가 제품과 창작은 완전히 다르죠. 제품은 쉬워요. 한 시간에 몇백 개, 여러분 수십 개, 몇백 개씩도 나올 수 있어. 창작은요. 여러분 어떤 건 1년, 어떤 건 10년도 걸려. 하나 만드는데. 그만큼 여러분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야.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말 다듬어지고 변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흔치 않아. 왜? 그건 작품이니까. 흔한 성도 많아요. 근데 우리 흔한 성도 보면 안 돼. 작품 봐야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멋있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 성경들에 다 기록되어 있는 분들이죠.
제품이라는 건 누가 만들었는지 관심이 없어요. 제품은 그냥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작품은 작가가 여러분 중요해. 작가의 혼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사람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작품 아니에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작품에는 뭐가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깎으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킨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종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있어요. 종은 어때요? 시키는 것만 해요. 수동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녀의 신앙은 어때요? 스스로 움직여. 능동적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이거 누가 얘기하면 여러분 안 믿을 거예요. 거의 다 우리 교회 하는 거 한 90% 이상은 다 여러분 자원회사예요. 전 이거 좋아. 이게 왜 각각의 영혼들의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대로서 스스로 행하는 거지. 종은 여러분 쉬운 것만 찾아. 편한 것만 찾아. 근데 여러분, 자녀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 그러니까 종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인지 우리가 보면 알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편한 것만 찾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쉬운 것만 찾으면 나는 아직도 종의 신앙인 거야. 그런데 무슨 일을 하나 해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 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길을 걸어가는 건데, 성경에 보면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대. 성경에 보면 편한 길이 있고 옳은 길이 있어.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어떤 길로 가요? 편한 길로 가요? 옳은 길로 가요? 신앙생활도 제품의 길이 있고 작품의 길이 있어요. 그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정말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야. 쉬우려면, 저도 목회자지만요, 목회 쉽게 하려면 한없이 쉽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제대로 하려면 한없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목회를 조금 하다 보면 편하게 하는 방법들이 보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아주 한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도들 눈만 속이면 되잖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려면 여러분이 양심의 저울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제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도 떳떳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야. 제품의 길을 걸어갈지 작품의 길을 걸어갈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고, 또 그 길을 가다 보면 제품은 자꾸 더 제품의 길로 가. 자꾸 쉽고 편한 길로 가다 보면 더 편한 길을 찾게 돼.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을 살다 보면 거기에도 가치가 있고 거기에서 여러분 발견되는 여러분 그 기쁨이 있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과 교통이 돼. 또 하나님의 영감도 발전을 해. 사람이요,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귀가 밝아져요. 또 여러분,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이런 촉감이 밝아. 보지 못하니까. 우리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다 보면 영감이라는 게 발달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거야. 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가끔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에서 만든 거 이제 뭐 어설퍼요. 그런데 제 방에 가끔 갖다 놔. 만든 거라고 저 선물 주는 거야. 그럼 이제 방에다 갖다 놓으면 교회 오면 막 쏜탈같이 뛰어와요. 목사님, 제가 드린 거 어디 있어요? 버리지도 못해 마음대로.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 계속 갖다 놓으면 가끔 손님들 오시면 그래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 못 버려요. 왜? 아이들은 찾으니까. 왜 찾을까요? 아이들 자기가 만든 거니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이 세상의 가치로 영혼 보면 큰 실수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사람들이 있어. 고난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루시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죠. 어린 소자 하나라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럼 아무나 어린 소자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자야. 하나님이 다루시는 소자야. 하나님의 작품인 소자라는 거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는 귀중한 자니까.
성경 이사야 4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인이 자기를 젖을 먹여 키운 자식 어떻게 잊겠어요? 저희 딸아이도 애 지금 나와 키우지만 못 잊어요. 참 부모한테 좀 잘하지. 그 자식에게는 지극정성이야. 아니 우리한테도 잘해요. 잘하는데 그 아이들한테 잘하는 거 참 놀랍더라고. 모성애라는 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세요. 자녀가 어찌 자기 자식을 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이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은 잊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소중해요? 땅이 좋아요. 성격이 좋아. 아니면 뭐 인구가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에 봐도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이래. 하나님이 택하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준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 구원은 가치가 틀려져. 나의 가치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내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세상을 함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작품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다 보면 우리의 삶은 자연히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잊지 못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는 산고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2000년 전에 오신 성령이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하실게요. 신앙생활하다가 성령이 마음에 자꾸 노크를 하셔. 그런데 2번, 3번 노크했는데도 내 고집대로 하면 성령도 떠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마음에 노크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잘하는 사람들에게 채찍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가지친다 그랬어요. 분명히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대.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하나님은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데 왜 나를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증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살게 내버려 두질 않으시는 거야. 이게 작품의 길이야. 제품과 작품이 어떻게 똑같아? 똑같은 교회라도 장경동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대잖아. 양의 길이 있고 염소의 길이 있어. 그래서 선택하는 거야. 전 이왕이면 염소도 양 되면 되잖아. 이 일이가 아니니까. 그래도 교회 안에 왔으니까 염소는 양 돼야지. 여러분 염소가 됐다고 여러분 성도들 들이받고 다니면 이건 염소로 끝장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염소가 돼도 이제 나도 좀 양처럼 돼야겠다. 근데 그 말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도 양이 되지 않으면 내가 염소란 걸 모르더라고. 내가 염소로 들이받고 산다는 걸 몰라. 그러나 내가 양이 돼보면 지난날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자라야 돼요. 보는 게 좀 넓어져야 되고 듣는 것도 좀 달라져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신앙생활이라는 걸 성령의 인도함대로 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그게 작품 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고야. 하나님이 산고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는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에 자꾸 놓고 하시잖아요. 자꾸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잖아.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중에 작품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갈수록 제품 되어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수록 작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제품 만들기 원하실까요? 작품 만들기 원하실까요? 당연히 작품이죠. 근데 여러분 그 작품을 만들려면 돌도 자꾸 여러분 쪼잖아.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처음부터 이게 알갑긴 다이아몬드 천만이 아니에요. 그거 다 세공하고 깎으니까 빛도 나는 거고, 여러분 빛도 나는 거고 가치가 있어지는 거야. 여러분이 원석은 맞아요. 저는 이걸 부인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앉혀놓으신 거야.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근데 불렀는데 택하려면 다듬어져야 돼. 변화돼야 돼. 하나님 앞에 작품의 길을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없는 신앙은 여러분 원석 그대로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작품이 되어져 가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에서 9절. 증개는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가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이 징계라는 원어의 뜻은 잘못들 깨닫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이런 말, 징계는 다 받는 거래.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은 다 받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에게는 이 징계가 다 있대요. 그러나 사생자나 친아들이 아니면 징계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건 좀 성숙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뭐 그런 분이 진짜 있잖아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은 영혼들이 있어 교회에. 그런 분들은 여러분 조금 조심해야 돼. 이 위험한 신앙이 문제 있는 신앙이고 좀 위험한 신앙이야. 근데 하나님이 자꾸 브레이크를 잡기도 하시고 막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자꾸 회개시키기도 하셔. 그 사랑이에요. 그 오늘 본문 말씀, 그 히브리서 말씀에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말만 해요. 저도 잔소리는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요. 꼭 해야 될 말은 해요. 왜? 그건 선택이지만 꼭 해야 될 말은 해. 본인이 선택하겠지만.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좋은 말만 해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다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해? 그럼 여러분이 자녀들을 잔소리하거나 뭐라고 하는 건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함이에요? 아니죠. 잘 되기를 원함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듯 영의 아버지께는 더 복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만 잘 되기 위해서 잘못을 깨닫게 하지만 너의 영의 아버지래잖아요. 이 놀라운 말씀이죠. 영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함께 참여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성경에 보면 다윗처럼 복 받은 사람이 없어. 영육간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오냐오냐 하셨을까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을 절대 오냐오냐 하지 않으셨어요. 다윗도 효자고 아버지도 다윗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잘 양육하신 거야. 그래서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기도 징계라잖아요. 잘못 방치하지 않겠다는 거야. 다윗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밧세바하고 음행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교만하여서 인국예수하실 때 하나님 놔두지 않으셨어요. 즉각 하나님이 바른 길을 가게 하신 거야. 그래서 다윗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방치하면 다 거꾸로 가. 근데 하나님의 사랑, 고아와 사생아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더 말씀드려요.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게요. 제가 주의종 되고 이렇게 단에 서기까지 수없이 여러분 여러 번의 낭떠러지로 떨어져야 될 길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전 그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생명이 가장 소중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윗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아나 사생아가 아니야. 하나님이 다윗의 영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였잖아요. 근데 이새는 다윗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 형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거야. 그 다윗을 양육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인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를 축복하신 거지. 근데 다윗이 기가 막힌 게 다윗은 징계를 받을 줄 알아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나단이라는 여러분 이름 없는 선지자야. 그런데도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띄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 바른 길로 돌이킬 줄 알아. 전 이게 지혜예요. 잘못되는 길인데도 고집 부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어리석은 거야.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이다 생각하면 바로 와. 제가 그 김호민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김호민 목사님이 저렇게 식사하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이 무섭대요. 교회를 3번이나 엎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분이 그 당시 하나님 은사도 많았고, 장경록 목사님은 40년직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도 많이 주시고 능력도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좀 교만했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3번을 엎어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그러시. 자기는 하나님이 무섭대요. 하나님이 좋기도 하지만 무섭대.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목사님 맞아요. 저도 하나님은 좋은데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돼. 하나님이 한번 막으시면 절대 열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 번 막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절대 될 일도 되질 않아.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걸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면서 걸리면 빨리 손들어. 제가 안씨 고집이 좀 세요. 딱 봐도 고집이 셌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는 절대 고집 안 부려. 제가 그래서 김호민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빨리 손들어요. 네, 그게 빨라. 내가 이건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40일 작전기도 암만 해보세요. 하나님 뜻 아니면 40일 아니라 몇십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사는 법을 배우면 인생이 순탄해. 인생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다윗은 여러분 징계를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회개할 줄 알고 또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기가 막히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참 아름답죠. 근데 이 시편이 언제 한 시편인 줄 아세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 믿었던 아들이 신하들과 작당을 하고 반역을 한 거야. 그 왕궁에 있던 다윗이 광야로 쫓겨났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신하와 아들이 반역을 했어. 화병 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분해. 또 신하들 앞에 얼마나 창피해. 그리고 왕궁에 있다 광야에서 살아야 되니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럼 이 마음이 막 부글부글해야 되잖아. 근데 다윗이 오늘 시편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 그럴까요? 속 시끄러운 거야. 속 시끄러운 거고 주변에서 얼마나 다윗을 조롱했어요.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하고 얼마나 다윗의 원수들이 여러분 그를 조롱하고 조소했는지 몰라.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안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누리고 있는 영광, 은혜 다 하나님부터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러분 얼마나 지금 극박한 상황이야.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고 얼마나 여러분 분한 상황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무릇 나의 소망은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이 작품과 제품은 달라. 제품이 반응하는 것과 작품이 반응하는 건 다르죠. 여러분 이 제품은 뭐예요? 소모품이에요. 제품은. 여러분 요즘 신형 휴대폰 비싼 거는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렇죠? 휴대폰 한 번 사면 어때요? 그건 보물이야. 떨어질까 봐 아주 케이스 씌우고 필름 씌우고 그냥 얼마나 애지중지해. 근데 한 5년 지나면 그때도 그래요? 그땐 버려요. 요즘 한 5년 쓰면 버릴걸요? 처음 살 때는 보물이야. 그게 제품이야. 쓸 때는 여러분 귀한 것 같아도 그 소모품 필요의 용도가 다하면 버리는 거야. 여러분, 마귀는 인간을 제품 취급할까요? 아니, 작품 취급할까요? 제품 취급할까요? 제품 취급해요. 마귀에게 인간은 소모품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련이다 실컷 쓰다가 결국은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귀들은 유혹해요. 좀 더 화려하게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막 부추기잖아. 근데 그 마지막은 어떻게 돼? 결국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자기들이 실컷 마음대로 썼으면 좀 좋은 데다 버리지. 결국 어디다 버려요? 풀못에다 버리잖아요. 근데 작품은 어때요? 세월이 지날수록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품 취급하지 않아요. 작품 취급해. 조금 부족해도 포기하지 않아요. 좀 부족해도 많은 것 소유하지 못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이 남보다 좀 덜 가졌더라도, 여러분이 남보다 좀 못한 것 같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지. 하나님은 영원을 바라보고 여러분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약 인생이 내 마음대로 다 됐다면 우린 벌써 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 수요 예배라는 곳에 자리까지 온다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제품과 작품은 그 길이 달라요. 제 목회 방침이요, 일과 능력보다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왜 능력, 성과, 일 우선으로 하지 않느냐? 뭐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일이나 능력보다 사람이 우선이냐면 하나님은 저를 제품 취급하지 않으셨거든요. 지금도 제가 생각해도 저는 부족해요. 저도 아직도 변해야 될 부분이 있어.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제품으로 만들고 가셔요. 저는 그게 저도 신기해. 그러니까 그 사랑을 저도 받은 자야. 참 이상하죠. 부족한데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만들어 가셔요. 제가 만약에요, 성도들이나 부교육자들을 소모품 취급한다면 일 잘하는 분들 앞에 세울 수 있죠. 아이고 잘합니다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문제 생기면 바꾸면 되거든. 여러분, 성도들이나 부교육자들을 소모품 실컷 이용하다가 그냥 버린다면, 소모품 취급한다면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저도 소모품 취급하시는 거예요. 실컷 쓰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으셨거든. 사울은 그렇게 버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요. 저도 하나님 앞에 소모품 취급될까 봐. 그래서 좀 부족해도 하나님 믿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변하더라고. 참 이상하게 거기에 목회의 맛이 있어요. 목회가 쉽진 않아요. 편하진 않아요. 그런데 영혼들이 변해가는 것을 보면 참 그게 목회할 맛나. 제가 지난 주일날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젊은 집사님들 변해가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다 변해가시는 모습 보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어. 제품이 아니라 이제 자기만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색깔들이 나와. 여러분, 어떤 교회는 다 제품 만들려고 그래요. 이단들이 특히 그래. 다 한 색깔로 다 제품 만들잖아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짓이야. 하나님 앞에는 다 각각의 지체가 있어. 다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다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의 쓸모가 있어. 그러니까 한 영혼마다 다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영혼마다 다 귀한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종의 믿음 100명보다 자녀의 믿음 1명이 더 귀중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제품의 길을 가고 있나요? 작품의 길을 가고 있나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품처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작품처럼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를 만지고 있나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변해가고 있나요? 여러분, 변하셔야 돼요. 만들어지셔야 돼요. 우리는 자녀잖아.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가지고 갈 건 일과 성과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먼저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일들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마귀는 제일 싫어해요. 그럼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유혹한 거잖아요. 에서도 사울도 그렇게 영적인 사생아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게 만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사는 것이 조금 피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안전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제품의 길이 아니라 작품의 길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다윗, 반역을 당하고 정말 아들과 신하들에게 배신당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다시 승리하잖아요. 왕궁으로 돌아왔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어떻게 그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고백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속 시끄러울 때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길 축복합니다. 속 시끄러울 때 걔들 좋아하는 대로 자꾸 따라가지 말고 속 시끄럽고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고백하자고요. 나의 영혼아 잠잠해라. 잠잠해라.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5만 가지 생각 들어요. 마음도 여러분 얼마나 반대한지 몰라. 전 그때 교회 와요. 그리고 그냥 요즘 멍 때린다 그러죠. 그냥 하나님 멍 때리고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져. 생각도 깨끗해지면 그때 지혜도 열리고 길도 보여. 5만 가지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속 시끄럽겠어요. 그러나 그가 선택한 건 뭐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진짜 신앙이잖아. 진짜 작품 같은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오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도 다윗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혼 됩시다. 또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작품이 되어 갑시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제품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식구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